성경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 61편을 본문으로 해서 다시 사명을 붙잡고 충성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과 목사가 된 후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리고 장로직 권사직에 임직하기 전과 임직 후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좀 더 나아가 대통령이 되고자 스펙을 쌓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힘쓰고 마지막 최선을 다하여 선거운동할 때와 대통령이 된 후에 하고 있는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극히 개인적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령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되기 전에는 대체로 진실한 것 같습니다. 열정도 있고요,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된 후에는 그만 열정이 식어버리기가 쉽지 않는가 해집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그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보니, 장로가 되어보니, 대통령이 되어보니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모한 것이 이런 것이냐? 아니, 왜 내가 이 직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전생을 다 걸어서 힘을 썼을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행복하지도 않고 너무 힘이 드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런 것인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도 돌아보면은 왕이 되기 전이 왕이 된 후가 더 어렵고 힘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을 제거하려는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로 살았던 때보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다운 삶을 살아가던 때가 더 힘이 들었을 것 같다는 것이죠. 물론 왕이 되어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왕다운 삶의 어려움이 점점 더 무거워졌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두어 차례 있었지만 사울왕을 결코 해치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중에 주변 나라 정복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듯 승리를 거두면서 나라를 넓히고 국력이 신장되어 정말 영광을 누리고 있은 바로 그때에 오히려 그는 자신의 그렇게도 충성스러운 신복장수인 우리아를 아무 죄도 없고 오직 왕만을 위해서 충성하여 몸을 바치는 그 장수를 교묘한 계략을 써서 살해당하도록 하는 천인공노할
살인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되었는데 오히려 그는 일반 평민도 아닌 사악한 자들도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며 사명에서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자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자 위치에 오르는 노력의 과정보다 사명자 위치에 올라서 그 사명자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제가 젊은 시절에 어렸을 때 명언들을 이렇게 모아봤은 적이 있었는데 명언 같지도 않은데 저는 괜히 명언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되긴 쉬워도 아버지답기는 어렵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못 찾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요, 서울의 그 빈촌들은 집이 담이 없습니다. 집이 담이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그 집 소리가 다 들립니다. 길 지나가다 보면 옆에서 하는 일들이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뭐 다닐 때마다 이게 싸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지 뭐하러 결혼했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부부간에 얼마나 싸움하고 애는 얼마나 울어대는지 막 집집마다 지나다니다 보면 말이죠. 그런 생각이 쉽게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되기는 쉬워도 아버지답기는 없구나.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여러 가지 사명에 기름 부어지고 그 사명을 꿈꾸게 되고 그 사명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대부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아버지의 사명이 있고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머니의 사명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 되기가 어머니 되는 것이 쉽지만 아버지 닿거나 어머니 닿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준비도 없고 그냥 본능적으로 되어버린 경향이 있어서 문제이겠지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준비되어지도록 교육하는 것이요. 사실 교회에서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것도 시들어졌나 봐요. 아버지 학교가 얼마나 인기였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학교도 어머니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마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모든 교육이 나름대로 아버지 다음, 어머니 다음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힘들게 선을 보고 또 힘들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결혼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 결혼이 성사되는 과정보다 분명 남편답기, 아내답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측면도 그럴 것입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기독교 세계관을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인이라는 인정을 받기가 교인다운 삶을 살기보다 쉬워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 되기는 쉬워도 신앙인답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이 되기는 쉬워도 왕답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생생하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답지 못한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의 반역으로 피난민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를 이은 암논이라는 왕자를 죽인 압살롬이 한때 가장 신임받았던 모사인 아히도벨과 공모해가지고 기원전 979년경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그것입니다. 다윗의 신하 중에 상당수가 반역에 가담했고 백성들마저 다수가 다윗에게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요단 동편 마나하임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나하임은 이스라엘 동편 끝쪽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동쪽 끝쪽으로는 광활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만일 압살롬이 총 공세를 펴기라도 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처지에 놓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2절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끝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쳐가지고 끝에 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일국의 왕이 아들의 반역에 예루살렘 성을 내놓고 피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동시에 그 수치스러운 현실을 넘어서 다시 처음 부름받을 때의 그 영광된 모습을 회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아들 군대에 쫓겨서 도피하고 있는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다윗 왕은 자신이 뜨겁게 주님께 매달려 살았을 때에 서원했던 그 기도를 회상하면서 다시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5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서원 이게 두 번 나오잖아요. 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셨음을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다시금 그때를 기억하면서 서원기를 드려오니 똑같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사울에게 쫓기며 시련만 당했습니다. 시련도 도에 지나쳐서 숱한 죽을 고비를 계속 겪으면서 계속 그 쫓기면서 사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왕이 되기 직전까지 그랬습니다. 신실했던 다윗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피난처의 힘을 고백하며 서원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제사장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으니까, 기름을 부어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 왕이 되게 해 주시면, 이 위기를 넘어서고 왕이 되어 주시며 되게 해 주시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왕다운 왕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원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다윗의 서원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짐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를 넘어가게 해주시면, 기름 부으신 것처럼 왕으로 삼아주시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성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유언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솔로몬 앞에서. 그래서 그냥 상상을 해본 겁니다. 유언을 안 봐도 그냥 뻔하긴 합니다만 다윗이 유언한 내용이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다스리는 왕이 되라는 거죠. 다윗은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 속에서 서원을 했고 그 서원대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건져주셨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지금 다윗이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아들의 반역이라는 이 기막힌 위기에서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왕이 되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 위기를 넘어서게 해 주신다면 라고 서원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서원 기도는 간절했어요. 처음 쫓겨다니면서 기도했을 때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간절했을 것 같아요. 쫓겨다닐 때야 자기 혼자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쫓겨다닐 때야 자기 밑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왕된 기억도 없으니까 왕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었는데 그만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죄를 범해가지고 쫓겨나서 그 사명에서 떨어져 버린 삶을 살고 있는 그 처지가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그 순간이야 별일 아니겠지만, 아니 안 믿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겠지만,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어찌 하겠냐고요. 사명에서 멀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 서원하며 기도하지 않겠냐고. 서원하며 기도하지 않겠냐고. 구약 성경에서 반복으로 나오는 것은요, 최고로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서원이라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다윗은 먼저 왕으로 회복되기를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앞뒤에 서원이 나오는 거 보면 이 모든 게 다 서원 기도예요. 구절구절이 다 서원 기도예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서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위기를 넘어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왕권을 회복시켜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자, 앞에 얘기가 계속 연결되는 건데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장수하게 해주시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한다. 그런 말이 있고요. 또 인자와 진리로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 말이 또 반복되고 있지만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랄만한 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조금 묵상해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 위기에서 인자와 긍휼 진리로 건져주시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건데요, 이 의미를 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위기의 상황을 맞아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로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 교류를 나누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그냥 영원히 살겠다는 게 뭐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살았던 과거의 삶을 보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묻고 응답해 주신 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대로 아멘하고 살고, 또 기도하고 물어가지고 응답받은 대로 살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비교하면서 살고 그런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죠. 이것은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행위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범한 죄였던 거죠. 은밀한 죄란 말이에요.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은밀한 죄.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은밀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명에 자주 넘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까? 은밀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남이 아는데 뭐 벌려놓고 죄질 사람이 신앙인 중에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죄질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왜 사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까? 은밀한 죄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은밀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징계 자리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을 부여받았고 숱한 고비를 넘기고 왕이 되어 빛나는 업적을 남겼지만 그만 높은 자리에서 시험에 넘어지고 말아 왕답게 살지 못하는 결과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벗어나기 어려운 징계의 현실을 그는 일전에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서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명을 다시 회복했고 늙은 나이가 되어 죽기까지 그는 많은 유혹 앞에서도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아무 의미 없이 선택하거나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의미 없이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부르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다 고유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곤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부여받은 사명자로서 그 위치에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고 내팽개치고 살아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기네요. 믿다가 안 믿고 뭐 못된 짓 하고 돌아다녀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요. 하나님이 버렸는지도 모르겠죠. 버렸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러나 어떤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뭐 집을 보면 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살면 집은 절대 안 무너진다고. 사람이 살면 절대 안 무너진다고 그러대.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 사람의 무슨 냄새가 풍겨가지고 안 무너지는가? 누군가 그 사람이 자꾸 보니까 조금씩 나빠지면 손을 대니까 안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아주 사람 살면 안 무너진대, 집은. 근데 사람이 안 살면 망가져. 근데 여러분, 사람 안 산다고 하루아침에 무너진 집 봤어요? 10년도 더 가요. 안 무너집니다. 어떻게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금이 가고 균열이 되고 안 좋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을 외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라면 하나님은 어찌 그만두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마땅히 할 일을 못하고 산다면 엄마 아버지가 가만히 두겠냐고요? 사랑하는 부모가 가만히 두냐고요? 그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살도록 조치를 할 수밖에 없죠. 꼭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 앞에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신앙인이라 한다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에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이란 사명자의 자격을 얻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령 신자의 객관적인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교인이나 직분을 받은 것은요, 자격증 받은 거예요. 가령 신자의 이 객관적 자격증, 바로 그 자격증을 받은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증을 받았다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서 멀리 떠나 살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니까요. 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돌아봐야 돼요. 은밀한 죄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 형통하기를, 샬롬을 누리면서 역동적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는 것도요, 여러분이 짜증을 내는 것도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것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작은 것이 아닌 겁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불을 부으셔서 세우신 그 왕권을 잃어버리기 직전까지 되었고 아들의 반역이라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위치를 회복하고 또 처음 줬던 사명을 남은 생에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는 자신에게 기름이 부어진 이후 그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서원했던 그 서원 기도를 상기하면서 다시 서원하며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목숨이 끊어지는 위기인데요, 그 기도는요, 서원 기도 당연히 살려만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서원 기도죠. 오늘날은 서원기도 잘 안 하잖아요. 서원기도 하면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요, 서원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는 기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해결해만 주세요. 그리고 끝나요?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주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거기다 서원이 담겨 있다고요. 서원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서원 기도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 위기에서 그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서원을 이행하며 살겠사오니, 그 말하고 매일 서원을 이행하며 살겠사오니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매일 서원을 이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사오니 인자와 진리로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시냐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의 그 뜻에 따라 과연 어느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질병을 치료해 주셨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 주셨거나 극심한 핍박을 넘어서게 하셨거나 성취하기 어려운 응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응답을 얻기까지 노력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서원하기까지 했지만 오늘날 자신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는 시련의 웅덩이나 어려운 언덕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만 망각하고 범죄했기 때문이었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소원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우리네 사소한 삶에 연결해 본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어머니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도로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학생으로서, 신앙 사업가로서, 신앙 직장인으로서 사명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는교회 직분자로서, 교사로서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신 거 기억하면서 제자 세운 거 기억하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당신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의 매를 드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시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며 특별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사명으로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의사든 그것이 음악이든 예술가든 사업가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적 아래서 충성하는 것이지만 그 중심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명이 언제나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비전과 목적에 따라 충성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도 제자 삼으려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중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사명입니다. 산운교회는 1년만 있으면 신년을 맞이하는데요, 신년성취, 산운교회 공동체 신년성취는요, 산운교회가 지속가능한 교회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발등에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 발등에 있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놓치고 살고 있다면 다시금 사명을 붙잡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자가 잃었던 사명을 다시 붙잡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더욱 빛나게 갈 수 있도록 징계의 시련을 거두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회복하시고 여기에 역동성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그 사명을 붙잡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